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보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문장이 길어지니까 따라하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게 요한복음 서론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부터 이제 마지막 51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열어주기 위한 서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본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 즉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열어젖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 이게 주제였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다양한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펼치시는데 어떤 존재로 공생애를 하는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9절부터 51절까지가 전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근데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 5가지로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고 5번째로는 인자,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인자가 왔다, 이거죠. 이렇게 5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1번, 2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 세상 죄라고 하는 건 누구의 죄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가 많고 어떤 사람은 죄가 거의 없지 않냐. 천국 갈 때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100% 선이어야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자,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맞아, 그러면 됩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 프로? 100% 착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품으면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못 가요? 못 가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하고 똑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착하게 산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율법을 주시면서 어린 양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죄가 없잖아요. 대속죄일에 죄를 속했으니까 그 후로 그러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했는데 그 후부터 이제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계명으로 천국 간다면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대 무의미한 논쟁이 두 가지의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논쟁은 뭐냐면 누가 더 깨끗할까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그림에 나오듯이 아이 하나가 옷이 아주 칠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더럽죠. 저도 어떻게 해야 되죠? 빨아야죠. 그 엄마가 있어요. 칠칠맞게 케첩 한 방울을 떨쳤어요. 저기만 딱 이렇게 움쳐서 닦아내고 물로 조물조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빨아야 될까요? 빨아야죠. 안 빨아도 저렇게 입고 다닐 거예요? 빨아야 되잖아요. 대답들이 시원찮아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왔어요. 아빠는 아예 아무것도 안 흘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흘렸으니까 그 다음날 그대로 입고 회사에 또 가면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똑같아요. 우리 죄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막 적재적게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이 있고, 요만큼 죄를 지어가지고 다른 부분은 다 깨끗한데 저 부분이 좀 문제야, 이래도 그 사람은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와, 저 사람은 성인이야, 4대 성인이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품죄라고 그러죠. 이런 죄가 있는 사람도 어때요? 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기준은 뭐예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절대선, 티가 하나도 없는, 흠이 전혀 없는 이런 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전부 옷을 빨아야 된다. 근데 우리의 죄는 뭘로 빱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깨끗한가, 누가 더 성결한가,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논쟁은 누가 더 의로운가의 논쟁이에요. 누가 의의 측면에서 더 큰가의 논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오른편에 있는 요 키 큰 사람 있죠? 이 사람 이름이 술탄 코센입니다. 술을 타가지고 마시는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름이 술탄이에요. 기네스북에 올라온 가장 큰 사람 몇 센티미터? 256cm, 2.5m입니다. 키가 무지하게 크죠. 자, 저 밑에 있는 찬드라 땡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서 땡겨 불었어. 그래가지고 이름이 55.4cm입니다. 아니, 이름이 아니고 키가 요만해요. 키가 여기서 요만합니다. 여기 차죠. 자, 누가 더 커요? 술탄이 더 크죠, 땡기보다. 그런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내려다보면 누가 더 크게 보일까요?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아요, 낮아요? 훨씬 높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인 상태는 뭐냐면 전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은 대속의 법칙이고 두 번째 법칙은 전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이 모두 죄인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대속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죄를 씻어야 하나님한테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니까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죄 없는 생물이 죄를 씻어주면 죄가 없는 걸로 퉁쳐주겠다. 이게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가 예표로 주어진 겁니다.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다시 해서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로,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죄 있는 생명을 대신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이제 어린 양을 잡는 대속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죠. 짐승이니까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려면 반드시 인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죠. 죄가 없는 인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가 없는 인간이 나오려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막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처녀 마리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처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애가 태어난다. 처녀의 몸에서 애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이비 교리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리를 교리 안에다가 집어넣겠어요, 안 집어넣겠어요? 당연히 안 집어넣지. 그거 집어넣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태어날 수 있기,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자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속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이 죄인이잖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잠을 자서 아기가 생기면 이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영혼이 나뉘어져서 그 다음 영혼한테, 그 다음 생명한테 그 영이 전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피를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영을 주시고 성령님의 영으로 태어나시고 몸은 인간의 몸을 태어난 그런 존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수밖에 없었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진 존재가 태어나야만이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죄를 속하여 주는 대속이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정가의 법칙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려면,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죄가 없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기 위해서는 사람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가 누구의 의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인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보세요. 자, 사람한테 이렇게 죄가 올려져 있습니다. 죄가 올려져 있으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이 죄를 어떻게 하냐면 전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가를. 그러면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 죄를 전가시키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죄를 전가해 주는 것을 믿으면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한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죄를 가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공백 상태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우리한테 전가받으면서 예수님한테 있었던 의의를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전가를 시켜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한테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의의가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그 어떤 사람이나 공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의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졌기 때문에 차별 없이 하나님한테 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죄가 없어야 되고 또 허물이 없어야 되죠. 죄가 없어야 죄를 전가받을 수 있고 의로워야 의를 전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겁니다. 죄인의 죄는 죄 없는 예수한테로 옮겼고 예수의 의는 의 없는 인간한테로 옮겨서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100% 인간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하나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레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레벨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선교를 맨 처음 갔을 때 그 충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한 20년 전에 내가 첫 선교를 갔는데 파라과이로 선교를 갔습니다. 파라과이 인디안 마을로 갔는데 스페인에서는 저기 과테말라 파라과이 이런 남미 쪽에 전부 다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여기로 와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파라과이에서는 이 정책이 뭐였냐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안 믿는다고 하면 죽이는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디오들이 전부 다 산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자, 인디오들이 산에서 모여서 살면서 어떤 자재가 있고 이 재정이 있어야지 집을 좋게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짓고 사는 집이 저런 집입니다. 판잣집이에요, 저렇게. 자, 저 판잣집이 한 1평 정도 됩니다. 사람 몸을 눕히면은 요 정도 공간 정도가 남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집인데 바닥은 흙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깔아놨을까요? 흙입니다. 카페트 아닙니다. 흙으로 맨 바닥으로 깔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모든 가족이 잘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또 많이도 낳잖아요. 인디안들은. 그러니까 다 자려면
3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벤치로 2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벤치 위에다는 해먹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맨 바닥에 흙바닥도 나라시가 안 돼 있어요. 나라시가 뭔지 알죠? 평탄 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 울퉁불퉁 아무렇게나 돼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자는지 몰라요. 허리가 맞춰서 어쩌스가 되는 건지 평탄 작업이 안 되는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침대가 아니고 그냥 그 나무 벤치 같은 거 있죠? 그게 짜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해먹 걸어놓고 1, 2, 3층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해먹이 끊어졌다? 그러면 밑에 사람은 폭탄 맞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요. 거기에 부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밖에 아궁이처럼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모닥불 위에다 얹어 놓고 이렇게 뭐 육화 같은 거 구워 먹고 이렇게 살아요. 뭐 먹을 것이 있어야 부엌이 필요하지.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화장실은 어떻게 할까요? 구덩이를 크게 팝니다. 뭐 한 요 피아노 사이즈 정도 구덩이를 파요. 그 구덩이를 파고 다 이제 메운 다음에 요만한 판자를 그 위에다 깝니다. 그 판자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놔요. 구멍의 크기는 주먹 크기. 너무 크게 뚫으면 냄새가 올라와. 또 밤에 화장실 갔다가 그 구멍으로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벽이 없습니다. 그냥 광활한 평지에 구멍 하나 뚝 뚫어놓고 나무 판때기 2개 딱딱 걸쳐놓은 다음에 그 구멍 위에다가, 아니 그 판짜기 위에다가 구멍을 요만한 걸 뚫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밤에 이걸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똥통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구멍만 요만하게 해놓고 또 냄새도 안 올라오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변을 볼 때는 꼬리를 식히기가 쉽죠. 앞을 보면서 조절이 가능하니까. 근데 대변을 볼 때는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몰라. 나는 남들 다 보고 있는데 거기다 바지 내리고 까고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주변에 가면은 요만한 구멍인데요, 아무도 안 묻어 있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너네 이거 닦냐 물어봤더니 안 닦는데 한결같이 거기다 숯꼬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거기다 했거든. 훈련이 돼가지고 그냥 안 보고 딱 넣어도 바로 구공으로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썼다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찼다 하면은 터낼까요? 뭐 똥차가 위에 산 위에까지 올라와서 막 퍼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땅으로 그냥 흙으로 쫙 덮어가지고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넓은 산에 있기 때문에 산악지대거든요. 그 산에 다른 또 가가지고 다른 옆에다 구멍 뚝 파가지고 널판지 깔아놓고 또 만들어서 그렇게 삽니다. 저는 여기 가서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리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여기 화장실 저기서 화장실 이쪽에서 하고 있으면 한 10m 저쪽에서 화장실이 또 있어요. 집 앞에. 그러면은 서로 까내리고 일 보고 있을 때 서로 하이 합니다. 잘 나와? 이쪽에서 응 그러면 저쪽에서 응 그러면 응, 나도 응 뭔지 알죠? 똥싸 이러면서 서로 마주보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서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동네 아저씨 다 내리고 그렇게 한 번쯤은 마주보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동네가 작으니까. 근데 부끄러운지 알아요?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내리고 싸는데 수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같이 죄를 지어버리면 어때요? 부끄러운 줄 몰라버립니다. 전부 그 모양 그꼴로 막 음란하게 살아버리잖아요. 음란이 자랑이 돼버려요. 뭐 교도소 가면 별 몇 개 달았나 막 이거 가지고 나는 오성 장군이다, 나는 이번에 별 하나 달았다 이러면 어때요? 오성 장군이 막 어깨에다 힘 빡 줍니다. 죄를 많이 짓는 순서대로 계급이 높아져요. 죄의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에 멕시코 가서는 충격에 충격을 더하였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가 아니라 충격 위에 충격이었더라. 이전에 충격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충격이 와버렸습니다. 멕시코 페나스코에 바수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바수론은 뜻 자체가 쓰레기장이란 뜻입니다. 바수라가 쓰레기고 바수론 하면 이제 온이 붙으면 장소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수론 그러면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곳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쓰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여기에 사람이 삽니다. 사진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바로 사진 찍는 그 자리가 집이 있는 자리예요. 카메라맨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여기 집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쓰레기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무슨 취급을 당할까요?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쓰레기가 모여있으니까 쓰레기장이고,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또 쓰레기장이고,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데, 여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처음 이 멕시코에 북부에 와가지고 영접을 시킨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쓰레기장에서 이제 쓰레기를 줍고 사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이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요? 쓰레기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쓰레기장에서 사니까 쓰레기처럼 버려진 삶을 사는데 쓰레기 자체가 생계가 되는 거예요. 재활용품 있죠? 플라스틱, 쇠붙이 이런 거 모아가지고 그걸 판 돈으로 연명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집은 또 있습니다. 집이 왜 있냐면 집 살 돈이 없는데 그 집들을 해변가 집이니까 이제 집을 사놔요. 별장처럼 막 이렇게 집을 사놓는데 여기 집 주인이 여기에 살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게 놔두잖아요. 빈집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싼 값에 주는 거예요. 또는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돈을 받지 않고 집이라도 지키려고 이제 내줍니다. 좀 착한 사람은 집을 싼 값에 내주고, 아니 저희 집을 안 내주고, 집을 안 받고 내주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그래도 조금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싼 값에 내주고, 아주 못된 놈들은 이 몸이라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러 갔다 집집마다 이제 가정 방문해서 영접을 시키는 이런 일을 했거든요. 저희가 두 번째로 방문했던 집에 어떤 아가씨가 눈썹 다 밀고 문신을 했는데 문신이 야매로 해가지고 이렇게 닭똥처럼 이렇게 몇 방울 떨어져 이렇게 문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눈썹이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눈썹을 밀고 그림을 그렸는데 닭똥 5개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신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 영접을 하는데 거기 남자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꽤 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랑 같이. 그래서 남편이냐 같이 복음을 들을래? 그랬더니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대낮에 집 주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몸값으로 집을 내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더 크고 내 주거지가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카톡에도 보내드렸지만 집 밖에 파리가 그렇게 많은 파리는 저는 생전에 처음 봤어요. 내가 파라과이에서도 쓰레기장이 있는 데를 가봤고 난지도 쓰레기장도 가봤지만 그렇게 많은 그 파리가 있는 데는 처음 봤어요. 파리가 까맣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파리가 없겠지 했는데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더 많은 파리가 헬로 막 이러면서 윙윙거리고 날아다녀요. 탁자라고 하나 조금 있는 낡은 탁자 위에 아직 밥 먹고 씻지 않은 큰 솥이 있는데 그 큰 솥 위에 파리가 날아다니고, 이쪽에 빨래하지 않은 이불, 빨래하지 않은 그 옷가지들 널려져 있는데 거기에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한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오니까 그 화장실에 막 파리가 득실득실 문짝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옷더미 더럽게 빨지 않은 그 이불하고 옷더미에 푹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막 파리가 막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이쁜 얼굴에 파리가 막 점처럼 막 대득대득 붙어 있는데 쫓지도 않아요. 그냥 에헤헤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파리가 붙어도 더럽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살아온 배경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고 통역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냐면 집을 좀 미리 치워놓을 걸 안 치워놔서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기적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치운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선교 온 사람들이 방문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우리 선교팀원들도 한 2사람인가 빼고 다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막 눈물이, 요만한 달구똥 같은 눈물에 이게 뺨에 묻혀 있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이 그렇게 나는데 왜 우나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와서 우니까 이 사람들 왜 우냐? 너네 파리가 날아다니는 이 상황을 보고 이게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정상이구나. 그때서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럽다는 인식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 내 자식들한테는 이러한 쓰레기장을 넘겨주지 말아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놨는데 큰아이가 킴벌리가 이제 10살이어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자꾸 맞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옷을 못 갈아입으니까 여러분 그 샤워 시설이 없잖아요. 집이 다 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집을 공짜로 내주면서 내 물세 들여서 물까지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공짜로 살라고 집 줬으니까 그걸로도 후하잖아요. 안 그러면 쓰레기장에서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까지는 줄 수 없다는 게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니까 씻지를 못하죠. 씻지 못하니까 머리는 떡이 지고 더러워가지고 막 그 색깔이 아시죠? 그 이의 새끼들 막 득지득지 날아다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면은 그래도 좀 거기는 부촌이 있거든요. 여기가 휴양지잖아요. 여기 쓰레기장에서 5분만 더 가면 거기에는 동해 바다보다 더 멋진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호텔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거기는 부촌이에요. 거기는 집을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이만큼 더 가슴 아픈 거죠. 바로 얼마 후에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 이쪽으로 5분만 오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빈 공감 때문에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이제 학교로 가면은 부자 애들이 있으니까 부자 애들이 냄새 난다고 때리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그럼 어디 앉을 데도 없어가지고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에 앉지 못하고 한쪽 기둥이로 가야 되고, 그럼 선생님이 와가지고 여기 앉게 해줘야 되지 않냐? 선생님이 더 때린답니다. 너는 학교 와봤자 이 폐가 되니까 학교 오지 말라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이 피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요, 피자 한 쪽을 먹으려고 몸을 팝니다. 거리에 나가면 길거리에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몸 파는 것이 미국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미국에서 여행을 온 못된 남자들이 여기서 이제 여자하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아이를 혼자 놔두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나오면 여자아이 7살, 8살 이런 아이들을 보고 쟤하고 쟤를 놔달라, 하룻밤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룻밤 자는 값이 7불이에요. 7불. 그 7불 받으려고 엄마가 딸을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살짜리 아이는 어때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나를 이상한 아저씨한테 넘겨줘 버린 그 상처, 어마어마한 상처, 그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그 애를 놀이개처럼 갖고 놀았잖아요. 놀이개가 된 그 고통, 그 고통을 품고 평생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산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피자 사역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피자가 한 박스에 5불짜리가 있고 한 박스에 12불짜리가 있답니다. 좋은 상표가 붙어있는 거는 12불짜리예요. 부촌에 있는 아이들도 5불짜리 먹는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피자를 갖고 와서 이제 한 조각씩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피자라는 걸 처음 먹어보니까. 그래서 이거 몸을 팔고 막 먹는 피자인데 그냥 공짜로 코리아노가 하나 오더니 그걸 피자를 나눠주니까 이거 먹고 좋아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맞는 얘기를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나도 주인으로 믿어요, 아멘 이러고 눈 뜬 애가 나 학교에서 두들겨 맞고 왔어요.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고 왔어요. 애가 여기 멍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면 여러분이 선교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영접한 여러분의 새끼를. 그러니까 싼 피자를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60판을 사야지 동네에 다 돌리는데 5불짜리 안 사고 12불짜리 매일 그거 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야 너네 지금 여기서 먹고 이거 갖고 가서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표가 다 붙어있는 박스째로 들고 가서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 먹고 야 어떻게 이걸 가져왔어 너? 이렇게 하면은
우리 꼬레아노 삼촌이 있는데, 꼬레아노 삼촌,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꼬레아노 삼촌이 엄청 부자여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사준다고, 맨날 사준다고. 그러니까 이야 너 최고다 이러면서 구타를 그때부터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구타를 하잖아요. 꼬레아노 삼촌이 찾아와서 가만히 안 놔둔다고 경고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선생님도 구타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신이 난 겁니다. 5불짜리 사줄 수 있지만 12불짜리 사주는 이유가 뭐냐면 폼 잡으라고, 학교 가서 맞지 말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피자를 사주면 피자 박스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옆에가 바로 쓰레기장이니까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 피자 박스를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나 이 피자 먹었다? 12불짜리 피자 먹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점심때 피자 나오면 아이고 너무 짜다. 언제나 우리는 건물이 생겨서 피자 말고 밥을 먹는 때가 오나, 오 밥의 날이요 막 이러면서 우리 고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여러분 피자만 먹고 살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곳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피자 이 한쪽이 자기 몸을 팔고 사오는 거라니까요. 몸값이 7불인데 피자 값이 12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피도파일 소아성애자들이 미국에서 적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0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1000년은 무기징역보다 더 심한 거예요. 무기징역 죽을 때까지인데 1000년은 죽고 나서도 계속되는 거잖아요. 1000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0년, 만년 막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데서도요, 이게 아동 그런 비디오 보잖아요. 들키는 순간에 바로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로 채가버려요. NIH에서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발견돼가지고 파일에 발견돼가지고 바로 쇠고랑 차고 잡아갔습니다. 그걸 못하니까 어때요? 여기 와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자, 그 희생양이 돼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한테 꿈이 있을까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품을 주워서 이걸 팔고 돈이 되면 이 돈으로 뭘 하겠어요? 술을 사서 마시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꿈이 없을 때, 비전이 없을 때 사람들은 방탕해집니다. 방탕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육신이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방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술입니다.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인간이 맨 처음 찾는 게 술이에요. 술을 잃으면 꿈이고 비전이고 뭐고 전부 다 정신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술로도 안 되면 이제 뭐에 손을 댈까요? 마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7살 때부터 10대가 되기 전부터 두들겨 맞고 구타당하고 몸이 팔리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애들이 옹기종기 모였으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형들이 애들한테 이런 알약 같은 걸 먹이면서 야, 이거 먹어봐.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마약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거기서 마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싸디싼 싸구리 마약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떼거리로 마약 중독. 이번에 우리가 화요일 날에는 쓰레기 마을을 갔고 수요일 날은 교도소를 갔고 목요일 날은 하수구 마을을 갔거든요. 그런데 교도소에 가면은 교도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문신을 하고 있어요. 각 나라 족속 방언으로 문신을 새기고, 각 나라 족속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 족속 방언으로 문신을 새겨놨습니다. 여기다가 영어, 스페니쉬, 한자, 그 옆에 한글, 사랑 막 이런 거 새겨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십자가가 있고 이쪽에는 용이 있고 뒤쪽에는 해바라기 꽃이 막 크게 있고 종아리가 막 이만한 큰데 해바라기가 이만한 있습니다. 살이 빠지면 이제 그게 민들레꽃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다 문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데 애들이 페이스 페인팅을 얼굴에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애들은 얼굴에다 페이스 페인팅이 끝나면은 어깨를 들이밉니다. 이렇게 여기다 해달라고. 무슨 색으로 할래? 고르라고 그러면 남색, 녹색, 검정색 이런 계통 고릅니다. 그래 여기다 대고 애들은 왜 이렇게 팔뚝에다가 페이스 페인팅인데 팔뚝에다 페이스 페인팅을 하냐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흥하니까 몸에다 그리는 걸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랐어요. 문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해달라. 여기다 몸에다 문신 새기는 겁니다. 교도소를 갔더니 전부 다 문신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도소의 죄수들이 전부 죄목이 뭔지 아세요? 마약 사범입니다. 다들 마약 사범이에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마약 사범이 많나?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마약을 하는 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쓰레기 마을에서 구타당하면서, 천대당하면서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취직해서 열심히 살면 되지요. 막노동이라도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취직을 시켜줘야 취직을 하죠. 그 취직하려고 참 괜찮아 보이네 그래가지고 취직을 시켜주려고 했다가 취직하면 반드시 주소를 써야 되잖아요. 주소가 딱 찍히는 순간에 쓰레기 마을 주소가 나옵니다. 밭으로 나와요. 그러면 취직을 못합니다. 넌 안 되겠다.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도둑놈의 알코올 중독자의 마약 중독자를 우리는 쓸 수 없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필요 없어요. 주소가 나오면 취직을 못하는 겁니다. 취직을 못하니까 어때요?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소망이 없죠. 탈출구가 뭐가 될까요? 알코올, 마약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술도 마약도 청정구역으로 살 수 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교도소에 마약 사범으로 들어와서 문신 새기고 있는 그분들을, 그 죄수들을 죄수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죄악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더러움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파라과이에서도요, 수치 속에서 살면 수치가 수치인 걸 모릅니다. 문화가 수치이기 때문에. 멕시코에서도요, 더러움 속에 살면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걸 모릅니다. 파리가 얼굴에 붙어 다녀도 이것이 비위생적이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바로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뭐 깨끗하게 옷 입고 이러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열어보면 우리 마음속은 수치 덩어리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을 뿐이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은 다 까놓고 보면 결국은 뭐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수치스럽고 부정한 것, 그것들 덩어리인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거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무런 죄악도 없고 부정함도 없고 심지어는 뭐 꽃도 시들지 않는 뭐 이런 곳, 어둠이 아예 없고 빛뿐인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초 이전부터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더럽게 느껴졌겠어요? 우리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악합니까? 얼마나 부정합니까? 우리는 죄악 속에 사니까 죄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느끼기에는 어때요?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운 겁니다. 근데 그곳에 오셔서 죄인들 중에서도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진주를 캐내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서 전해야 되는가? 쓰레기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쓰레기장 마을에 가서 쓰레기처럼 살고 있는 룻 한 사람을 건져냈듯이, 그리고 그 사람이 보석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제 새 소망을 갖고 살듯이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한테 준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시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한다. 물로 씻는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이렇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어떤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이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 그것을 봄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시고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드러내요? 모든 인간들한테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계속 사람들을 담갔다 뺐다 하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걸까요? 왜 사람들한테 성령을 받고 사람들한테 내가 성령을 베풀 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버리는 겁니다. 죄를 속하고 의를 정가시고 시켜주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님은 다시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내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존재 형태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편재,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임재, 하나님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쉐카이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한 번 하나님이 딱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편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이 집을 짓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집 삼아서 예수님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내 제, 내 주, 성령님의 내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에 거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성령님의 세례가 임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거기서 개꼴락 죽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습니다. 죽기 싫은데요, 좀 더 살고 싶은데요, 하늘이 어쩐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죽고 나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요, 고통 속에서 펼쳐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고통, 슬픔, 눈물, 아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죄악 속에서 의로움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죄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성결과 완벽한 평안과 완벽한 영광이 있는 곳, 이것이 천국이에요. 죽자마자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시기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처럼 보내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직도 쓰레기 마을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이 온통 쓰레기이고 아무런 절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이제 누가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가라, 예수의 길, 이러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게 아니고 네가 가라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찾아서 가야 됩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바수론. 다시 바수론. 무슨 뜻이라고요? 쓰레기장이란 뜻입니다. 쓰레기장으로 우리는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마을로 가자는 얘기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이 쓰레기장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룻과 같은 그 한 영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도전을 주고자 해요. 제가 이 마을에 갔는데, 이 마을에서 BBS를 할 때 이보연 사모가 이 아이들한테 이제 꿈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일일이 한 사람씩 다 대고 물었거든요. 꿈이 없는 사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한두 명의 아이들 빼고는요, 전부 꿈이 있습니다. 독도를 막 이렇게 독도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닥터가 되고 싶다, 로여가 되고 싶다, 수의사가 되고 싶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 목사가 되고 싶다. 다들 자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꿈을 갖고 있는 그 똑같은 꿈을 그들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하면 너 뭐 되고 싶어 하면 대답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되고 싶은 게 너무도 많아요. 다들 대답합니다. 거의 100%가 한두 명의 아이들 빼고는 나 이거 되고 싶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그들의 꿈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거의 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술과 마약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라나기만 해도 와, 잘 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을이에요. 피자 한 쪽을 위해서 몸을 팔아야 되고, 또 피자 한 쪽을 위해서 자기 딸을 생전 처음 보는 남자의 품에 안겨야 되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그들한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꿈이 없어요. 꿈이 커가면서 꿈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이들 때는 꿈이 있어요.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꿈이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이 자꾸 바뀌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꿈이 그냥 산산조각 돼서 우리 모자이크 처리된 그 상태에서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가 날아가듯이 꿈들이 그렇게 다 날아가 버려요. 먼지처럼 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꿈은 누가 꾸는 꿈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한 영혼이 꾸는 꿈이잖아요. 누가 그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마을에는 13명의 킨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가면 두들겨 맞겠죠. 샤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피자를 줘서 보내지 않으면, 그 뇌물이 없으면 또 맞겠죠.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대놓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맞겠죠.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겠죠. 그들의 꿈은 이루어질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멕시코를 다 살릴 수 없죠. 근데 적어도 이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는 어린 영혼들한테 꿈이 날아가지 않게 해줘야겠다, 이 결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기에 집을 하나 사는 겁니다. 한 5만 불 정도면 집 한 채 살 수 있대요. 거기에 밑에 층에는 샤워실을 만들어서 공동 샤워실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고 아이들이고 다 샤워하러 오겠죠. 샤워하러 오면 이 샤워 시설을 통과하는 사람은 전부 이제 선교사님과 그 선교팀의 보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보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관계거든요.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나한테 빵을 주는 사람이 있고, 잡을 주는 사람이 있고, 먹을 수 있게 미래를 보장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면 복음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샤워 시설을 만든 다음에 방 2칸 정도를 만듭니다. 그 방 2칸은 클래스룸이 되겠죠. 아이들을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학교 취학하기 전에 킨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방 2개에서 가르치면 13명이니까 7명, 8명 나눠서 가르치면 2명의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선생님들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가르칩니다. 그냥 선생님이 가르칠 수는 없겠죠. 선생님한테도 사례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야 되겠죠. 일주일에 50불이면 됩니다. 2사람 교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200불이면 돼요. 한 달에 200불은 우리가 지금도 한 셀에서 선교지에다 보내는 비용입니다. 교회에서 이 선교지에 100불 보내고 또 셀에서 모아서 100불 보내서 200불을 채워서 보냅니다. 이 돈이면 여기에 13명의 킨더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 부모들이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취직할 수 있게 일자리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달고나라고 하는 카페예요. 카페를 운영하니까 돈이 나올 것 같죠? 한 달에 1,500불씩 적자입니다. 이것을 왜 하는가? 그리고 왜 적자가 나는가? 여기서 일하는 선교 팀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자리를 제공해줘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신학교로 가서 이제 목사 부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으로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제 미국으로 선교사로 올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을 줘가면서.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어때요? 선교사님은 자기한테 오는 지원금을 거의 전부 다 그런 일들을 위해 씁니다. 선교사님이 거의 막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요. 이 선교사님이 이번에 선교사님을 만나고 와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2가지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표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 이 2가지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전부 팽개치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도 세상에 티셔츠 그 낡은 거 하나 입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목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살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 달고나라고 하는 카페를 열어서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쓰레기 마을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사람들 그거 있죠. 네일 아트를 그렇게 또 좋아한대요. 이 부촌에서는. 그리고 그 눈썹, 속눈썹 붙이는 거. 이 뭐 음란의 영이 반지는 곳이니까 이뻐 보이려고 속눈썹을 막 이렇게 길게 답니다. 그리고 속눈썹 그 가르쳐주는 주기로 한 집사님도 한 분 계시대요. 미국에서 가서 교육시켜주는 분. 그리고 이제 문신 있죠. 이렇게 소갈머리 좀 없으신 분들, 소갈머리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여기다 문신을 합니다. 그 문신 하는 것도 좋은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술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사람을 이제 선생으로 세우고 여기 쓰레기 마을에 있는 부모님들을 공동 샤워 시설 여기로 불러서 방 2개에다가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고 이 2사람한테는 그런 사업장을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겠죠. 사업장을 열어주면 이 사업장이 여는 순간에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쓰레기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시켜주면 이들은 이제 일을 하고 쓰레기 줍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 킨더 아이들, kim벌리와 그 동생들을 그 못된 미국 아저씨들의 품에다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들의 품에다가 넘겨줄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상처 없이 자랄 수 있고요. 또 이들은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주자는 거예요. 200불씩 매달 들어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5만 불의 돈이죠. 여러분 5만 불의 돈 크죠? 우리한테도 큽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에 지어야 돼요. 그렇죠? 건축한다고 우리 매달 돈 모읍니다. 저 월급도 받지 않고 그거 막 7,000불씩 돈 아껴서 매달 7,000불씩 넣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우리가 1년에 우리가 한 8만 불 정도는 순수익으로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에 8만 불씩 남겨서 3년 후 되면 38, 24 그대로 안 쓰고 남겨도 24만 불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에 크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현금에서 우리 건축 먼저 하자 막 100불, 200불 모아가지고 건축 헌금 하잖아요. 그 돈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건축 헌금 드라이브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재정적인 부담 주고 그렇게 해서 큰 변화도 없는 걸 왜 합니까? 우리 건물은 더 작게 지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 주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영혼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5만 불 모읍시다. 한 사람이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한 끼만 딱 금식하면서 이거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비축할래 이렇게 하고 한 가정이 100불만 한 달에 하잖아요. 1200불이에요. 그런 가정이 10가정만 있으면 12,000불입니다. 4년 되면 5만 불 됩니다. 그리고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해서 보내주고 작정서 써놓고 그 돈은 우리 천천히 거두면서 우리한테 지금 있는 돈 우리 한 30만 불 있거든요. 현찰로 통장에 한 170만 불 있고 5만 불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바로 시작해라. 우리가 선생 비용 댈게, 건물 사줄게, 바로 시작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미리 준 거는 작정헌금에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안 나오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여러분 건물 지어야 되는데 우리 아껴야지. 그런 교회는 건물이 있어도 망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 제1교회가, 워싱턴 제1교회가 합쳐지기 전에 과테말라에다가 30만 불 투자해서 성교관 지었잖아요. 카페 지었잖아요. 그거 지금 이제 정부로 곧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정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툴로 쓰여지고 얼마 안 있으면 그거 정부로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세상적으로는 30만 불이라 써서 드렸는데 곧 정부로 넘어가네? 세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그러려고 너네가 30만 불이나 모았구나, 이거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3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준 거 아니에요? 10배 뻥튀기면 꽤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숟가락 하나 퍼드리면 포크레인으로 퍼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교회의 삶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믿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이것은 아끼고, 저를 위해서는 커피 한 잔도 안 사 먹거든요. 커피 사 먹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잠올면 한 잔씩 마시지 커피도 안 사 먹습니다. 근데 영혼들을 위해서는요 1000불, 2000불, 10,000불 그냥 막 씁니다. 이것이 돈의 가치예요. 돈은요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돈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럼 선한 것이 돼버려요. 돈을 내 탐욕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영혼 살립시다. 이곳에 있는 13명의 아이들 먼저 살리고, 우리 계속 한 번 딱 사놓고 이거 하면요 13명의 아이들 살리고 그 다음 또 내년이 되면 또 킨더가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계속 올라오는 킨더 아이들, 그 아이들만큼이라도, 지금 현재 10살 미만의 아이들, 그 아이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닥터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정치가가 되고 싶다, 우리처럼 똑같이 꾸는, 우리 아이들처럼 똑같이 꾸는 그 꿈들을, 그 아이들만큼이라도 우리 이룰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모들이 그 꿈을 지킬 수 있게 보호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살리고 우리 영혼도 살아나는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